오래전 제 신학교 시절에 제 선생님 한 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한 성악가는 노래로만 말하고 판사는 판결로만 말하며 교수는 강의로만 말하듯이 진정한 설교자는 설교로만 말한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딱 그 명언에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바로 신약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예수님의 공식적인 첫 번째 설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 선생님의 이야기처럼 이 설교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 문턱을 넘어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뭐뭐 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가 8번 나오기 때문에 팔복 설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산에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도 부릅니다. 사실 산상설교는 이 말씀 이후에 나오는 이 7장까지의 긴 예수님의 설교를 통틀어 말하는 말입니다. 그 말씀에는 그 유명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도 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이 이 설교 중심부에, 그러니까 모든 설교를 축약하는 그 위치에 이렇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예수님의 설교 주제는 바로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용어가 바로 천국입니다. 근데 이제 냉소적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천국 같은 건 없어. 난 천국을 믿지 않아.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 넌 그러면 천국 가지 말고 지옥 가서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반응이 올까요? 지옥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화를 냅니다. 네, 그게 진실이죠. 천국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천국에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천국이라는 말 안에 담긴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의 삶은 그 형태와 모습이 다를지라도 이유와 목적은 모두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는 행복 때문에, 행복을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은 행복을 위해서 그 범죄자를 잡습니다. 두 사람 모두, 또 그들을 응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다 행복에 관심이 있어요. 그 행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행복한 천국 얘기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과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의 천국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일단 구름이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황금길이 쫙 나 있고 하얀 옷을 입은 착한 사람들만 가득한 곳, 한마디로 말해서 나쁜 게 하나도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주요하게 강조하신 점을 본다면, 예수님은 그런 모든 조건들을 모두 가능케 하는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천국, 하늘나라라고 표현한 것은 의도가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십계명의 이제 세 번째 말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의도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도 쓰는 것도 최대한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써야 하는데 돌려서 뭐라고 얘기한 걸까요? 하늘 나라,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그러니까 많이 다른 게 아니에요. 조금 다르다고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일단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는 천국을, 우리의 천국을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상상한다, 그 모든 것들을 아득히 넘어서는 진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무한하고 영원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완벽한 행복이 거기 있는 것이죠. 그 모든 복들로 가득한 곳이 천국이라면 생각해도 우리 생각을 뛰어넘을 것이고, 아무리 상상해도 그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인 것이죠. 이 이미지, 나쁜 게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행복으로 가득 찬 하나님 나라를 가능케 하는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곳이십니다. 그래서 천국을 혹시 원하신다면 방법은 사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우리의 삶을 바로잡고 우리의 삶을 이뤄가면 그게 천국인 것이죠. 여기에 이제 또 한 가지 천국이 아름다운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천국에는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국하면 거기 있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을 떠올리게 될까요? 거기에 없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무엇이 없을까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우리가 아는 그 수많은 악한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천국에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일까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마다 답변이 다 다르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8가지 모습으로 답하십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다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인데 이건 그냥 행복이 아니라 미친 듯이 행복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실 근데 이 말 표현도 사실 불가능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의 생각과, 그러니까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곳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언어로 천국을 말하기가 사실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예 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다른 차원의 행복이 있는 세상이에요. 그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세상을 이 8명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고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럼 궁금해지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먼저 큰 구조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8가지 모습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수미상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수미상관이 무엇이죠? 처음과 끝이 같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와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똑같은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이죠. 이런 복입니다. 자, 시제가 언제 시제죠? 현재 시제죠. 것이다.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천국이 무엇인지 안다는 걸까요? 모른다는 걸까요? 안다는 것이죠.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사람들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그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이 처음과 끝 사이에 이 하나님 나라, 이 사람들이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축복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세부적인 복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복은 다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다. 이러이러한 것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 미래형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이미 그것이 합당한 사람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이 복이 무엇인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다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앞으로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가게 될 거예요. 지금 행복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행복하지만 더 행복해질 사람들인 것이죠. 아름답죠. 네,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나눈 내용,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 말씀에는 사실 어둠이 존재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아직 고통이 존재해요. 어떤 고통일까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과 이 세상이 너무 다른 세상인 것이죠. 나는 지금 천국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발딛고 선 이 세상은 전혀 천국과 닮아 있지 않습니다. 정반대되는 것 같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엇이 일어날까요? 충돌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 충돌로 인해 아픔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이 모습을 지금 8가지 이 삶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총 8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고등부에서도 얘기했는데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8가지 모습 하나하나가 사실 성경 전체의 스토리 내러티브를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말씀당 대략 1시간 정도 분량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저는 지금 일종의 미션처럼 30분 안에 8개를 다 나눠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8번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30분 안에, 이거 사도 바울한테도 되게 어려운 미션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도님들은 이제 자신이 형사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용의자라고 생각하셔서 이 사람들의 신상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본다고 생각하시고 함께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방금 앞에서도 말했지만 뒤에 나오는 7가지 모습을 다 포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해석하는 단서가 누구일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다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일까? 일단은 가난입니다. 가난은 단순하게 말해서 무언가가 없다, 가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파산 선고를 받아서 자기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 말은 무슨 뜻일까?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와 똑같이 집도 가족도 재산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는 무언가를 결정하는 결정권 및 주도권, 또 무언가를 가질 수 있는 소유권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은 물론 내 존재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지금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상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이 삶이 옳다고는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숨이 막혀 오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만 같아요. 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했지. 그럼 다 가져갈게. 다 내 거니까 다 내 맘대로 할게. 이렇게 해서 다 빼앗길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는 빈털터리가 되고 이제 상처뿐인 영광, 행복을 상실한 불행한 거룩, 꼼짝할 수 없는 이 자유마저 빼앗긴 그런 상실한 노예 같은, 자유를 상실한 노예처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넌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본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기 원하시는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것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 안에서 자신을 주고 싶으셔서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것이 되는 이 깊은 연합의 관계, 이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를 얻은 사람입니다. 이게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애통하다에 해당하는 단어의 원뜻은 슬퍼하다예요. 왜 슬플까요? 이 사람의 슬픔은 무슨 슬픔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대해서 알려면 누구를 봐야 될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봐야겠죠. 이 사람이 단서니까.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과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면 이 사람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은 온데간데 없고, 그런 사람을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더럽고 악한 일들로 세상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알고 있는 것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 불과해요. 드러난 것만 보이는 것이죠. 감춰진 것까지 알게 된다면 이 악한 이 세상의 실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 애통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세상에 있지만 그런 세상에 물들기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썩었어.
다 그러면서 사는 거야 라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끝까지 다르게, 그래서 불편하게 살아요. 슬퍼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천국과 너무나 다른 이 악한 세상 때문에 괴로워하죠. 그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 복이 있을까요? 그들이 눈물로 기다리는 그 나라, 이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은 위로라는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은 이렇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사실 이 팔복 가운데 가장 오해가 많은 구절일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 본문에 대한 이런 해석을 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온유함은 부드럽고 상냥하게 상대를 대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그런 사람은 땅 계약이 잘 된다. 따뜻하게 말하니까 땅 파는 사람도 친절한 태도로 계약에 임하기 때문에 땅을 잘 살 수 있고 땅값이 오르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땅 부자들을 잘 관찰해라. 우린 그들에게서 온유한 마음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이다. 정말 그럴까요? 땅까지 사실 갈 것도 없죠. 중고차 하나 산다고 생각해 보셔도 우린 절대 상냥해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기 사례들이 많기 때문이죠. 상냥하게 대하면 우린 무엇이 될까요?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위험해요. 그래서 깐깐하고 꼼꼼해야 이 사기 대상에서, 이 리스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온유함이란 겸손함을 의미해요. 겸손함이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운 분이세요.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순종하게 되겠죠.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은 선택이라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이 사람은 그 선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선택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그럼 그는 어디에 도착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도착하는 이 이미지는 사실 진정한 약속의 땅에 도착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 영광스러운 결말을 이 그림자처럼, 예고편처럼 보여줄 뿐입니다. 진정한 약속의 땅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완성하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곳으로 이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그곳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의, 너무 많이 나오는 말이죠. 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운영되고 다스려지는 통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이 지향하는 목적지가 무엇일까요? 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의가 실현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 이걸 목말라 합니다. 배고파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다 나의 세상에 목말라 해요. 내 세상이, 내가 세상의 중심인 세상을 갈망하고 그런 세상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원합니다. 이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갈망하는 의,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비의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인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작고 약한 이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그 성품으로 자신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다음 여섯 번째는 이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인데, 이쯤 되면은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은 행동만 선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이 행동의 의도, 동기, 마음까지도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위해서 거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는 온전한 마음으로 지금 사랑하지만 아직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 너무 길죠? 네. 네, 이제 두 사람 남았습니다. 네, 두 사람만 참으시면 됩니다. 네, 일곱 번째는 평화의 사람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말에는 전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화평하지 않다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이게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막 갈등, 혐오가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어요. 이게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구를 죽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은 혐오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내가 사는 이 적대적 공존 관계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진 어려움, 고통, 부당해 보이는 이 모든 일의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있다고 믿고 싶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내가 그보다 낫다는 평가, 우월함으로 인정을 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아담이 대답합니다. 저 여자 잘못입니다. 정확하게는 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 때문에 제가 먹게 된 것입니다. 하와가 답합니다. 저 뱀의 잘못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저 뱀을 만드신 하나님 잘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 잘못의 원인은 내가 아니에요.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먼저 했어요. 결국 잘못된 것은 파고 가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나는 옳습니다. 난 괜찮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 서로의 관계를 파괴해버린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 자기 중심성이 파괴되는 나라, 그리고 이것이 깨뜨려버린 평화가 회복되는 사랑의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 나라를 누리고,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리고 더 나아가 이런 세상을 이루어가기 원하는, 이런 세상에 원하지 않는 이 폭력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저항하면서 이 정의로운 평화를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가기 원하는 이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거예요. 이제 마지막 사람입니다. 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죠. 이 사람 역시도 이제 맨 처음에 나왔던 심령이 가난한 자와 마찬가지로 나머지 모든 모습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그리고 게다가 이 사람은 뒤에 한 번 더 복이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합당한 사람의 끝판왕이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현실은 천국 같아 보이시나요? 지금 이 사람 뭘 당하고 있죠?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이 끔찍한 현실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을 수 있었어요.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고단한 인생을 선택할까요? 의를 위해서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기 위해서, 그 나라의 의,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그는 이 세상과의 선하고 의로운 충돌을 기꺼이 감당해내는 것이죠. 그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이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고 있어요. 자, 이 8개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의 모습 다 들으셨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일단은 엄청 길다는 느낌이 드시죠? 네, 엄청 방대합니다. 이 엄청 방대한 내용만큼 이 천국에 적합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곳이 천국이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믿는다면 사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처음으로 느끼게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절망입니다. 절망. 가장 처음에 우리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우린 천국이라는 말을 들으면 거기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없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저 악한 사람,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거기 없을 거야. 이 말엔 전제가 있죠.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야.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야 라는 말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넌 아니야.
넌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합당한 사람이야. 성도님들은 그것을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그러면 목사님은요? 당신은 깨끗하십니까? 난 저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뭘 보여주는 걸까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보다 더 죄인인 다른 사람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으려고 하죠. 그것이 바로 이 팔복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진리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합당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단 한 사람만큼은, 온 세상이 그런 지옥에 합당하지만 단 한 사람만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합당한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자기의 형체를 비우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종의 형체를 입어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하나님께 복종하시죠. 이게 무엇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막 감탄합니다. 이렇게 화려한 건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그때 예수님은 아파하세요. 왜냐하면 이 화려한 외양에 감춰진 그 성전의 실체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 핍박의 중심지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애통하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십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기도입니다. 성도님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기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고난, 나의 죽음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이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절대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배신한 세리 마태가 있었고, 그런 사람들과 정반대편에 있는 우리가 운동을 일으켜 이 혁명을 일으켜서 우리 빼앗긴 이스라엘을 되찾다라고 하는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공동체 안에 있어요. 독립군과 친일파가 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 이들이 함께 자기들이 꿈꾸던 세상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요? 화평하게 하는 분이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늘 위기 속에서 사셨습니다. 몇 번이나 돌로 쳐서 죽임 당할 위기에 처하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분이세요. 자,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 당연히 무엇을 누려야 할까요? 천국을 누려야 하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밝은 빛이 가득하고 영광스러운 천사들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는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어둠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조롱소리와 하나님의 침묵으로 가득한 십자가, 그 지옥 같은 형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유일하게 천국에 합당한 예수님이 거기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저주의 형벌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고 정말 이 말씀을 진리로 여겨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무엇 때문에? 여기에 성경이 이렇게 답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죠? 은혜입니다.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냐요? 가난이 나옵니다. 팔복의 시작, 그 가난을 예수님이 경험하신 이유는 예수님만 누릴 수 있는 천국, 이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지옥 백성인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소식의 내용인 것이죠.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방금 앞에서 본 이 팔복의 메시지를 믿는 것입니다. 무슨 메시지인가요? 우리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그냥 사소하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 온 영혼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런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만의 이야기일 것 같았던 이 8가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함께하는 다른 이들과 교회라는 한 공동체에 이루어서, 교회라는 한 공동체를 이루어 여전히 완전하지 않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게나마 여기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를 더 알기 원하고, 더 누리기 원하고, 더 세워가며 완전히 우리에게 임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온전하게 고백함으로 그런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의 모습과 그 복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행복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